레이몬드 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0년도에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휘튼 대학의 4대 총장을 지냈으며 많은 신앙 서적 글을 많이 쓰는 그러한 작가라도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 군데에서 학업을 했고 또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1923년부터 1928년도까지 이제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만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에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여름철 날씨에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은 아닙니다. 1967년에 그만 설교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어드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책이 있으니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토리로 가는 소설적인 그러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학문적인 그러한 논문 형식의 책도 아니었습니다. 19명의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 탐구, 사람 연구에 대한 이 책이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라이프지에 연재되었던 것을 책으로 엮여져 나왔습니다. 그 어드먼이 세운 책이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탐구할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 상처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온 저자들, 이 내용들은 사람의 19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을 삶의 형태로 보여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서 어렸을 때에 저 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아니면 어머니가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주면 거기에서 목욕했던 그러한 장소, 고향을 떠나서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도 있고 저 고흥 앞바다도 있고 저 서해안 바다도 있지만 그걸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하는 그러한 우리의 벌써 세월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다행히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 드렸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고향이 있고 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회심했으며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 책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는 그러한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보기 함으로 말미암아 호기심 속에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네 라고 하는 단순한 스토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조명되어지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과연 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 우리에게 만약에 글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글로 책으로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나는 무엇을 풍기면서 과연 내 책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이해를 도우면서 그냥 딱딱한 어떤 인생 살피기가 아닌 긴장감으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어떻게 변화된가 하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풍족함을, 풍성한 삶을 느껴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일주일에 꼭 한 번만 가는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대 위에 사는 주인공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인생이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바닥을 쓰는 청소부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묻어나온 인생의 흔적은, 냄새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로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나는 미문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잠을 굴굴 자고 있는 채 불성실하게 겟셋만의 동산에서 살아갔던 제자들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세상이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목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늘지고 어두움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코데시가 뭐다고요? 성결이라고 하는 코데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로 더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여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아니했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끊임없이 생수가 쏟아나와서, 옛날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수박 한 덩어리 생기면 줄에 매달려 가지고 샘의 우물에 풍덩 빠쳐놓고, 그리고 그거 꺼내 먹어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꼭 드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수박을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중독되어져 있고 찌들어진 그러한 인생의 막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간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시작하는 제목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웜에 교회 다녔더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래서 십자가가 가벼운 줄 알았더니 무거워 죽어불겠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어두먼의 책 가운데에 그 제목이 바로 소제목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야, 저러니까 재벌됐는가 보다, 야, 저러니까 돈 모으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삶에서 사업을 하고 가게를 이루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가게 하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확장시켜가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산불 피해 지역을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오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폭우 피해를 가지고 온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다녀오고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봉사자들이 와서 세상에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곳의 현장에 달려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생하면서 다 지워주고 정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습니까? 사업을 한 이유가,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그 사업을 통해서 고용 효과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전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쩌면 기독 실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상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강주에도 보면 여러 연합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헌금하면서 투자하면서 굉장한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몇 년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없어져요. 소식을 들으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니까 더 잘 되면 은혜인데, 그런데 보면은 또 어려워져 가지고 사업상 또 그렇게 되는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자기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움켜쥐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동참을 하게 되고 동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정의 효과를 통해서 이 사회에, 세상에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튀어나온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실.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다, 아니면 최선을 다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려운 그러한 이 가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은 그 인생은 그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했던 그 길도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십자가는 지고 멀리 갈 수가 있고 달콤한 열매도 있고 아니면 누가 주는 생수 한 컵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우리에게 때로는 눈초리가 이상하고 아니면 냉수 한 컵도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물 한 컵, 생수 한 컵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거이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을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한 인생의 조명 속에 나타난 한 줄의 요약이 어쩌면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또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19명의 이 인생에 묻어나온 요약하는 그러한 글들이 한 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인생도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은, 여러분의 증인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이몬드 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0년도에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휘튼 대학의 4대 총장을 지냈으며 많은 신앙 서적 글을 많이 쓰는 그러한 작가라도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 군데에서 학업을 했고 또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1923년부터 1928년도까지 이제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만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에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여름철 날씨에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은 아닙니다. 1967년에 그만 설교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어드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책이 있으니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토리로 가는 소설적인 그러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학문적인 그러한 논문 형식의 책도 아니었습니다. 19명에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 탐구, 사람 연구에 대한 이 책이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라이프지에 연재되었던 것을 책으로 엮여져 나왔습니다. 그 어드먼이 세운 책이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탐구할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 상처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온 저자들, 이 내용들은 사람의 19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을 삶의 형태로 보여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서 어렸을 때에 저 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아니면 어머니가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주면 거기에서 목욕했던 그러한 장소, 고향을 떠나서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도 있고
저 고흥 앞바다도 있고 저 서해안 바다도 있지만 그걸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하는 그러한 우리의 벌써 세월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다행히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드렸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고향이 있고 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회심했으며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 책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는 그러한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보기 함으로 말미암아 호기심 속에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네 라고 하는 단순한 스토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조명되어지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과연 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 우리에게 만약에 글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글로 책으로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나는 무엇을 풍기면서 과연 내 책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이해를 도우면서 그냥 딱딱한 어떤 인생 살피기가 아닌 긴장감으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어떻게 변화된가 하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풍족함을, 풍성한 삶을 느껴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일주일에 꼭 한 번만 가는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대 위에 사는 주인공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인생이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바닥을 쓰는 청소부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묻어나온 인생의 흔적은, 냄새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로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나는 미문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잠을 굴굴 자고 있는 채 불성실하게 겟셋만의 동산에서 살아갔던 제자들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세상이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목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늘지고
어두움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코데시가 뭐다고요? 성결이라고 하는 코데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로 더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여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아니했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끊임없이 생수가 쏟아나와서, 옛날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수박 한 덩어리 생기면 줄에 매달려 가지고 샘의 우물에 풍덩 빠쳐놓고, 그리고 그거 꺼내 먹어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꼭 드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수박을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중독되어져 있고 찌들어진 그러한 인생의 막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간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시작하는 제목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웜에 교회 다녔더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래서 십자가가 가벼운 줄 알았더니 무거워 죽어불겠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어두먼의 책 가운데에 그 제목이 바로 소제목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야, 저러니까 재벌됐는가 보다, 야, 저러니까 돈 모으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삶에서 사업을 하고 가게를 이루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가게 하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확장시켜가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산불 피해 지역을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오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폭우 피해를 가지고 온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다녀오고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봉사자들이 와서 세상에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곳의 현장에 달려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생하면서 다 치워주고 정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습니까? 사업을 한 이유가,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그 사업을 통해서 고용 효과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전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쩌면 기독 실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상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강주에도 보면 여러 연합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헌금하면서 투자하면서 굉장한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몇 년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없어져요. 소식을 들으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니까 더 잘 되면 은혜인데, 그런데 보면은 또 어려워져 가지고 사업상 또 그렇게 되는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자기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움켜쥐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동참을 하게 되고 동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정의 효과를 통해서 이 사회에, 세상에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튀어나온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실.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다, 아니면 최선을 다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려운 그러한 이 가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은 그 인생은 그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했던 그 길도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십자가는 지고 멀리 갈 수가 있고 달콤한 열매도 있고 아니면 누가 주는 생수 한 컵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우리에게 때로는 눈초리가 이상하고 아니면 냉수 한 컵도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물 한 컵, 생수 한 컵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거이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을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한 인생의 조명 속에 나타난 한 줄의 요약이 어쩌면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또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19명의 이 인생에 묻어나온 요약하는 그러한 글들이 한 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인생도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은, 여러분의 증인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